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한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고 다른 이들은 길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듣고 앵콜 한번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호산나 찬양했다고 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보다 더 좋은 이름은 뭘까 생각해보면 호산나 주일,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왕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왕이 오시려면 최소한 아주 흰 말이든 아니면 무슨 대단한 큰 말을 타고 그렇게 오셔야 될 텐데,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어쩌다가 보니까 말 못하고 없어서 나귀 탄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구약이 예언한 그대로 오늘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뭘까요? 오늘 찬양대로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호산나라고 할 때 나는 뭔가 하면 지금이란 뜻이고요. 지금 호산, 그 자리에 들어있는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구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구약으로 가보면 뭔가 하면요, 호세아, 여호수아, 요 이름의 여러분 원 뜻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요 말이 다른 걸로 바꾸면 또 뭐가 되나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인데,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지금이란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여 지금 구하소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이 호산나 찬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외치며 부르는 소리가 호산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왕의 입성을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호산나 종려주일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을 하나님께. 호산나 부르는 사람들의 자세 첫 번째는 처음을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처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가라.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어떤 낙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와라. 만약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 대답하죠?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데리고 와라?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는요, 깜짝 놀랄 일일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직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등판에 누가 올라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 그 처음의 순간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평생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음을 안 하면 평생 가도 그 처음은 그에게 안 올 것입니다. 지금 처음 내게 주어진 기회, 나는 아직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처음을 드리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교사를 해보라고 하면 아이고 주사님은 교사 한번 해보, 아이고 저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한 번도 못합니다.
찬양대 한번 해보시지 않는데, 아이고 저는 뭐 찬양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가도 찬양 한번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찬양대원들 중에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찬양대를 세웠다면, 여러분이 찬양대는요 결국 어떤 꼴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세상 담배 하는 말로 너들끼리 다 해먹어라가 되는 것입니다. 해봤던 사람만 한다면 너들끼리 다 해먹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요, 처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나의 처음을 나는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일 가운데 나의 첫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 찬양은 계속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라,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자를 구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초짜 전도사님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여러 교회에서 경험을 많이 한 전도사님을 구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초짜를 구하실래요? 여러 군데에서 열심히 경험을 쌓은 사람을 구하실래요? 2번이죠.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우리 교회는 초짜는 안 된다. 우리 회사에는 초짜는 안 된다. 초짜로 처음 할 사람은 딴 데 가서 하고 우리는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순간 누가 이 일 가운데 시작합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나귀는 자기의 처음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게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약해 빠졌지만 주님이 나를 쓰려고 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 등판에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타신다면 내 등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처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요,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 이렇게 안수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특별히 유념해서 제가 눈을 살짝 뜨고 봅니다. 보면 어때요? 달달달달 뜹니다. 이게 달달달달 떨려요. 그건요 2번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나의 이 첫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올라왔는데 너무 자연스러워. 한 10번 해본 것처럼.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처음 올라온 신랑 신부가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이게 달달달달. 그 설레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처음, 내 첫 순간, 첫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는가? 나는 누구한테 드린 적이 있는가? 온갖 세상에 내 마음 다 뺏기고 다 주고 다 했지만 주님 앞에 나의 처음을 아직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직 연약하고 나는 아직 해본 적 없지만 그러나 나의 처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종종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에게 무릎 꿇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먼저 무릎 꿇어라. 그러면 사람한테 무릎 꿇지 않아도 되게 하십니다. 사람한테 손 벌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누구한테 손 벌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손 벌려라. 그러면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우리의 처음을 원하세요. 첫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세요. 예, 하루에 시작할 때도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첫 시간. 언제요? 새벽을 깨우라고 하죠. 새벽에 내가 너를 돕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시간이 첫 시간이니까. 일주일 중에서 언제를요? 첫날,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비하는 이날. 이 날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한 달 가운데 언제를요? 월삭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첫날은 특별한 거예요. 30일이 있지만 뒷날 다 있지만 그러나 첫날의 귀함은 이 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의 처음을 나에게 줬으면 좋겠다. 물질 많지만 그 중에 첫 것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많지만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첫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경험 다 쌓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내 등 뒤에 타시는 순간 여러분 어땠을까요? 허리가 휘청했을 거예요. 내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을 거예요. 이 새끼 나귀는. 그렇지만 그 떨림으로 나의 첫 그 떨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나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성찬을 맞이할 때도요, 오늘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오늘 처음 성찬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첫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첫 마음. 하나님, 나의 이 첫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능력 안 되고 힘 안 되지만 그러나 나의 처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이에요. 처음. 첫 것은 어떤 물건, 처음 것이면 어떤 무엇이지만 나의 처음을 올려드리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의 첫 번째예요. 내가 하는 일들의 가장 먼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고, 다른 사람한테 주기 싫고, 밥을 떠서 제일 먼저 마치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내 가장 맛있는 것을 내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처럼,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처럼 나의 처음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오늘 함께한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나의 처음이라는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가 처음 직장에 출근할 그날도 이 처음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리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올리는 그 처음을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이 되었을 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먼저 한번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내 이 처음이니까, 가족으로 함께한 첫날이니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첫날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것의 처음이니까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요,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고백 못하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평생 혼자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처음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처음으로 그런 말 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그를 향하여 찾아가서 정숙씨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말 하기 싫고 이 말 하는 거 해본 적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사랑합니다는 말을 하는 자가, 여러분, 그에게 그 처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다음이 있죠. 한 번도 고백하지 마세요. 그가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혼자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의 처음을 드리기로 합니다. 나의 첫 마음을 드리기로 합니다. 내 첫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이 아침 시간은 다른 사람한테 드리기 싫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처음이니까. 나의 한 달의 첫날은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한 날 첫날이니까 나의 처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보면서 호산나 찬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이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한번 떨리는 가슴으로 이것 못하면 결국 나에게 처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처음은 두 번 없다. 멋진 말 아닙니까? 저는 이걸 써놓고는 이야 정말 멋지다. 멋진 말이에요. 사실은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음은 두 번 없다. 처음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일생의 처음은 한 번밖에 없어요. 처음은. 나는 그 처음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 나는 그 처음을 나의 등판에 주님을 태우고 싶다. 나는 내 다리가 후들거리더라도 무슨 어디 그냥 짐 싣고 가는 것 때문에 나의 처음을 드리지 말고 나는 나의 처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다윗이 소년이라고 합니다. 소년 다윗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걔들이 조그만 애였구나. 다윗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보니까 갑옷도 뭐 작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소년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갑옷이 그랬는지 아시죠? 사울이 보통 사람보다가 어땠어요? 어깨 위나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씩 키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몸에 불편한 거예요. 애한테 누가 어른 갑옷을 줘요? 안 주죠.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 소년 다윗은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전쟁터에 나와서 갑옷 입고 전쟁 한 번 안 해본 다윗인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게, 그 처음, 나의 가장 큰 전쟁의 처음을 나는 하나님 위해 싸우고 싶다. 그 싸우는 거예요. 나는 칼과 창 들고 싸운 적 없지만, 적군과 싸운 적 없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러 나간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전쟁한 적 없어요. 물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적은 있지만, 전쟁 한 번 해보지 않던 다윗, 그는 뭐예요? 자기의 처음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전쟁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한다? 불가능합니다. 나의 첫 경험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평생에 그 경험 안 됩니다. 처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 것을 하나님께. 자,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뭐 하는가 하면 그걸 있는 걸,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져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5절에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6절 같이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가가지고 나귀를 풀어보려고 하니까요, 뭐라고 물어요? 나귀를 풀어가지고 무엇 하려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은 정말 양반이죠. 양반 뭐야 하면서, 야 이 도둑놈아, 도둑이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던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풀어 뭐 하려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알았다,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주님께. 오늘 나귀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가지고 가냐고, 이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내 낙이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나귀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주님 쓰시기에 허락하고 주도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린 적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나귀가 있다면, 예수님이 쓰신다면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다 대답하셔야 돼요. 드릴래요? 안 드릴래요? 드리죠.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나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한테는 나귀가 없기 때문에 나 당연히 드린다. 나는 없던 나귀 드린다. 낙타가 있으면 드리지. 돈 한 10억 있으면 드리지. 다 그래요.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낙이면 요즘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뭐예요? 차죠. 차. 무슨 차? 헌차, 중고차, 새차. 새차.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차 샀구나.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차. 주가 쓰시겠다. 차를 주시겠습니까? 못 주시겠습니까? 고등부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얘들은 차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됨 주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게 줄 수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낙이 있으면 난 준다. 낙이 다 준다. 나는 소 다 준다. 돼지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 뭐든지 다 드릴 수 있다. 네 주머니에 있는 거,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거야. 야, 네 아까 그 보니까 돈 있던데 그건 안 된다. 왜? 내 거니까. 그건 이건 안 되지만 그건 되는 거예요. 오늘 나귀 주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이 내 것입니까? 저는 어저께 밥을 먹다가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집에서 고기를 안 해줘가지고 제 혓바닥을 확 씹었는데, 일부부터요, 말이 발음이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면요, 괜찮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발음이. 이게 씹은 거예요. 이 혓바닥이 누구 거예요? 내 건 줄 알았어요. 늘 내 혓바닥인 거예요. 지금 말할 때도 내 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 이빨이 내 혓바닥을 확 씹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멋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도 내 것이고 머리도 내 것,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하는 일도 내 것이고 내게 주어진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내 것인가 생각해봐야 내 것이냐 그게 네 끼냐.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기서 솔로몬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구예요? 압살롬이 있었어요. 압살롬. 내가 욕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름이 그래요. 압살롬이에요. 풀면 압사할롬 뭐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뭐죠?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이요 얼마나 멋있게 느려뜨려졌는지 몰라요. 막 찰랑찰랑거리면서 탁 이렇게 넘겼던 머리카락이었어요. 그게 그에게는 가장 자랑거리였어요. 압살롬이 어떻게 죽나요?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는요 결국 죽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것, 내 것, 그게 나의 가장 자랑이었는데 그 자랑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은사, 능력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려요. 못 내놓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나귀 주인은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내 것을 하나님께. 내 것이고 내 권리지만 그러나 주님이 타신다면 그 처음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께 올려놓으시죠. 우리 안에 드림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림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교회가 옛날에는요 이렇게 바구니를 헌금 시간에 다 돌렸대요. 그러다가 이제 바구니 돌리지 말고 우리 뒤에서 헌금하고 들어오도록 하자라고. 그게 더 좋지 않냐, 뭐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그러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뒤에 헌금하고 앞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헌금이 더 많아졌을까요? 더 적어졌을까요? 헌금이 한 40%가 줄었대요. 돌릴 때는 남들이 보니까 하는데 그냥 헌금하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뒤에 이제 헌금함이 있어요. 지금 이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드림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는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건 못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드리겠는데 나의 요거는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딴 건 다 하는데 내 시간은 못 드려요. 딴 건 다 하는데 내 물질 요거는 못 드려요. 오늘 호산나라고 왕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었죠. 주님 것이었죠. 오늘 나귀 주인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무엇을 하려느냐,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무엇 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의 그 은사 가지고 무엇 하려느냐? 네 가지고 있는 긴 머리 가지고 무엇 하려느냐? 네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무엇 하려느냐? 학생들 공부해서 무엇 하려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자기 스승이었던 지오바니를 처음 찾아갔을 때입니다.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기술은 엄청난 거예요. 실력은 엄청나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 스승이 보니까 미켈란젤로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요,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에 갔어요. 술집에 가니까 술집 안에 희한한 이 조각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조각품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봐라. 너 뭐 할래? 너 예술을 해서 무엇 하려느냐? 너 뭐 할래? 라고 물었던 거예요. 스승이. 너 이거 지금 해가지고 나중에 뭐 할 건데? 라고 물었던 거예요. 너 왜 하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게 있는 재능 가지고 뭐 할래? 뭐 할래? 내 것을 누구께? 하나님께.
이것이 호산나 찬양하며 정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하나님께. 마지막은요, 또 따라해 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자, 세 가지 이야기에서 첫 번째는요, 뭐를 하나님께? 처음을 하나님께. 두 번째는 내 것을 하나님께. 세 번째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왔어요. 끌고 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예요? 아, 주님 끌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막 금방 주던데요. 우리가 가니까 하던데요. 이 나귀 한번 보십시오. 가 아니고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딱 오자마자 했던 일이 7절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뭐를요?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님이 타시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겉옷이란 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표시예요. 겉옷 위에는 온갖 계급장이 달려있을 거예요. 그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누구 위에? 나귀 위에 피어서 누가 앉도록?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도록, 예수님이 타시도록. 그래서 영광은 누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호산나,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누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길 가운데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합니다. 어른들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들이 스가랴 9장에는 다 예언되어졌던 일들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진짜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공의를 베푼다는 말, 공의롭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죄를 척결하겠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베풀겠다는 것은요, 그들을 구원에 끌어내시겠다는, 그 죄에서, 그 악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니까? 왕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왕이 네 왕으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다스림과 그리고 악이 떠나가고 악 가운데 살고 있던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뭐 타고 오신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로 그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음을 받길 원하세요. 처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찌끄러기 남은 거 말고, 끝물 말고 만물, 처음 것, 처음 시간, 처음 열정, 처음 사랑, 처음 시간, 처음 걸 받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딴 것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 옥합 가지고 깨뜨리는 게 아니고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머리에 붓고 주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영광을 사람들이 자꾸 취하려고 하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땅 가운데 십자가 지기 위해 들어가셨지만,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은 이 땅, 이 파동에도 주님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이 자리에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나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이건 내 것 아니고 원래부터 주님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여 파동 땅 가운데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을 함께하며 부활의 주님 만나는 우리 주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성찬을 앞두고 하나님 성찬을 받는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참여하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참여해라. 성찬에 참여한 자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성찬을 받기 전에 나를 살핍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회개함을 허락하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정결한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로 살았던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평생 한 번도 주님을 향하여 쓰임바 없었던 나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세상 가운데 몸을 버리고 살았던 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며 회개하고 참여할 때에 주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